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벌써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자,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는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가.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전쟁 구경을 하러 나왔다. 이게 일방적인 판단이죠. 아주 정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이. 이 엘리압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행동이 지금 양치는 목동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다. 아직 나이도 어린 그 막내 동생이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자기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즉 큰 형으로서 어린 다윗의 말과 행동이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직 다윗이 신앙이 어떤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한 것은 다윗이 양을 돌보지 않고 전쟁터에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교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보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전장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엘리압 자신을 포함해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압의 위협과 모욕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꼼짝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40일 내내 아무 반격도 못하고 패배감에 빠져있는 상황.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듣자마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압이 보기에는 이 어린 것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정말 교만하게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조차 가만히 있는데 괜히 가만히 있겠냐.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인데 아직 나이도 어린 동생이 상황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나서느냐. 이 핀잔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 엘리압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전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다윗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무지죠. 무지 사실. 그래서 멀리서 온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가져온 동생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온 완악한 자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 이런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신실한 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 16장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은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이 왜 엘리압을 버렸나 하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는 그런 시야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향한 충정을 전쟁 구경과 게으름으로 곡해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아마 속이 좁은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당장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어서 진흙탕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에 의지와 에너지를 소진할 수도 있죠. 이런 싸움은 안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진짜 싸워야 될 것과 싸워야죠. 사람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이런 말들에 집착하지 않아요. 본래 의지, 목적, 자기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산 사람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 29절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즉는 거죠. 내가 욕먹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럽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는데 무슨 전쟁에 올 만한 이유가 왜 없다는 겁니까? 골리앗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명예가 이처럼 손상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분해할 이만한 이유가 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반문이에요. 다윗은 정당한 이유가 있죠. 또 그것을 알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형을 비난하지 않고 형의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려 애쓰는 거죠. 바보 같은 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절제했다는 것이 골리앗을 정복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진짜 싸울 사람과 싸워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금 블레셋의 군대를 앞에 두고 골리앗을 앞에 두고 형과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들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교회는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안에서 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확고부동한 결심을 가지고 계속 용기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형들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맞서려고 하였던 생각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협조를 해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방해를 받는 경우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형제예요, 형제.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제일 적이 되는 게 무지한 형제, 믿음 없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원수들의 위협과 친구들의 멸시와 의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왕이 돼서 대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여서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야만 한다. 이게 벌써 뇌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의사를 밝히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교만하고 완악한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1차적인 목적, 그 다음 목적, 이렇게 하나하나 앞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진짜 목적은 골리앗을 죽이는 거죠. 이게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어땠겠어요? 골리앗으로 인해 빚어진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강한 신적 소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이유였구나. 이스라엘을 구해야 할 자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런 신적인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것으로 가게끔 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형의 책망에 구애치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는 굽힐 줄 모르는 다윗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단어, 바로 돌이켰다.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성실성, 이런 것으로 이미 다윗은 아주 충만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살기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당연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엘리압은 다윗에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렇게 화를 냈지만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투를 회피한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죠. 그러면 성도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용기 있게 나아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31절 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이거 보세요. 이제 사울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죠.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미 다윗은 사울과 안면이 있잖아요. 음악 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어서 예루살렘에 물러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말에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을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렇게 깔보면서 그를 죽이는 자에게 주어질 상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은 당시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로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한 말을 들은 한 병사가 사울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급히 다윗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사울 앞에 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낙담하지 말라. 왕이여 낙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위축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인 사울과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좀 왕이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이제 20살 남짓한 소년이 왕을 위로하고 있어요. 다윗의 말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낙담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도발에 놀라서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울에게 두려워 말라.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말하듯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담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주의 종이 가서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울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왕과 신하의 신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끝까지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는 거예요. 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하는 속담도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다윗은 그만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거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동력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돼요.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압이 비난했던 것처럼 결코 쓸데없는 믿음이나 교만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 소년 다윗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민족 블레셋 사람의 그 몸을 쓰는 치욕과 경멸로부터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명예를 되찾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해야겠다는 거룩한 열정에 불타올라서 믿음과 확신으로 결연한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아침까지도 양을 치던 어린 목동 이 소년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보다도 용기가 있었고 그들에게 심지어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까지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또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고 오늘도 영적 전쟁에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오로지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과연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배반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잠잠히 있을 때 내가 주의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하면서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시작하고 마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